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수련회에 갔다 와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고 제가 얻어온 것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감상문을 발표하게 될 일광교회 고등학교 1학년 하지원 선생님 반에 속해 있는 최준병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가기 전에 제 상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공허함과 상실감에 빠져서 진짜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고 그냥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도 싫었습니다. 물론 그런 상실감을 느끼기 훨씬 전에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제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를 시도했습니다. 어쩔 때는 옛날에 게임을 끊겠다고 말한 적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되게 변화를 약속을 했는데 매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항상 다 아시겠지만 항상 실패했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의 자괴감과 영적인 절망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와중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제 삶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 힘든 삶을 살면서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사랑하던 교회조차 나오기 귀찮아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찬양은 역시 옛날과 똑같이 언제나 비슷하게 뜨거웠고 설교 또한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제가 수련회를 가기 전에 느끼던 그런 공허함과 상실감들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뻐 뛰며 찬양을 했고 설교도 말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딱히 이전에 수련회들과 바뀔 건 없더라고요. 일단 첫째 날에 나두움 목사님께서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간증의 내용이 뭐였냐면 학교에 스쿨 처치라고 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임을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간증을 들을 때 제 생각은 어땠냐면 어차피 그거 듣고 이런 거 해봤자 실천하지도 못하고 나는 그럴 용기조차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들은 어떤 설교였냐면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나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가 부족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된다. 이런 설교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다 아는 내용이었고 다 옛날에 여러 수련회에서 다 이런 내용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나는 변화해야 되겠다. 뭐라고요? 나는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이 겪었잖아요. 저는 많이 변화되어 왔고 그 변화되는 순간에 항상 변화되지 않은 나를 보고 엄청난 절망에 빠진 적이 많았어요. 이런 마음이 든 채로 둘째 날 밤이 지나고 수련회 셋째 날 마지막 설교 아침 설교가 찾아왔습니다. 이 날에 이성호 목사님이라고 되게 좋으신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분이 설교 제목이 진짜 성화였어요. 여기서 유초등부 친구들은 성화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성화가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즉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의미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성화가 아닌 가짜 성화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한다고. 너는 은혜 받았으니까 너는 변화해야 돼. 네 삶이 변해야 돼. 이렇게 가짜 성화는 우리에게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변화하는 방법은 그 변화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금요 예배도 항상 나가고 주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뭐 은혜를 받는다면 삶이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들 생각에 너무 깊이 박혀 있고, 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주위 사람들한테도 와, 쟤 이제 변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었기에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가짜라는 이 설교는 꽤 파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뭐 변화를 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하지 않는 나를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죄책감과 엄청난 절망이 나를 덮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신앙이 있어 보일수록 이면에는 더욱더 두꺼운 가면을 쓰고 타락해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선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선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사이에서 우리들끼리 신앙으로 등급을 나누고, 얘는 신앙이 좀 더 좋아 이러고 있어서 결국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성화란 무엇일까요? 잠깐. 진짜 성화는 바로 그런 변화들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됩니다. 되도 않는 변화에 시간 낭비를 하다 보면 내 안에서는 절망과, 그리고 또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겠죠. 근데 그런 사이에서 진짜 신앙은 없는데, 진짜 성화는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늘어나다 보니까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교만의 열매가 생기지만 하나님을 진짜 더욱더 알아가는 마음으로 진짜 성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다 보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그를 통해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무궁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에 반해 우린 얼마나 작은지 그것을 알게 되어 마지막으로 겸손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성화는 내가 커지고 내 신앙심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 아닌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저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사랑 캠프에 다녀온 서강민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요. 우선 저녁마다 기도를 통하여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4년 동안 갔다 왔는데 4년마다 그 목사님의 고현종 목사님인가? 일단 고현종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매년마다 바뀌는 걸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특별한 게 있었는데 다른 목사님이 와서 오컬트 문화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그게 오컬트 문화는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초자연적 현상을 믿는 문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도깨비도 오컬트 문화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나쁜 점은 악마나 주술, 영혼 등을 주로 소재로 다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컬트 문화는 되도록이면 접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과학 시간이 있어 창조 과학에 대해 배웠는데, 거기서 성경의 이야기도 같이 섞어가지고 얘기해 주셔서 일석이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다치지 않고 무사히 다녀온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캠프에서 고생하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